오늘은 고난이 스토리를 만든다. 제목이 고난이 결핍이 부족이 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어요. 모이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자랑할 걸 써야 되겠다 해서 자랑 목록을 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하고 이것도 대단하고 하면서 자랑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자랑할 때 되면 꺼내가지고 나 이거 대단하고 이것 대단하고, 이게 문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안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만은 자랑할 게 없고, 사도 바울이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역삼각형에 얼굴은 턱은 뾰족하고 머리는 하나도 없고 눈은 동그랗고 눈썹도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외계인처럼 보고 볼품 없습니다. 말도 어눌하지, 그런 강한데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 하는가 보다.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도 아닐지도 몰라. 예수님 만났다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랑 목록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해보라고, 있으면 자랑해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에 자랑을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자랑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하는 것이 뭐 학벌이 좋아요, 나 잘생겼어요, 난 고관들 알아요, 이런 게 아니고, 나 약해요, 나 위험한 일 경험했어요, 고생했어요, 파선했어요, 핍박받았어요, 희생했어요, 강도 만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냐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좋은 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2절에 이렇게 자랑합니다.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자랑일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받고 싶은 상이 하나 있어요. 이 상이 코로나 모랄레스라는 관이에요. 관. 이 관은 어떤 관이냐면, 성벽을 점령하러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성에 딱 들어가는 사람, 제일 위험하겠죠?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 성에서 도망갔다, 기가 막히게 도망갔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망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 얘기를 자랑하는, 이게 무슨 자랑이냐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 부끄러워할 일만 자랑해요. 약한 것, 부족한 것, 결핍이 있는 것, 병약한 것,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랑할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삽니다. 고린도는 영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양쪽에 갱그리앙, 오른쪽에 갱그리앙, 왼쪽에 로마 쪽에 오는 항구가 있는데 그 왼쪽에 도시가 있어요. 오른쪽에 도시가 있어요. 갱구리 항구 쪽에.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뒤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 신전에 신녀들이 2,000명 있어요. 그들은 제사할 때 그 신녀들과 남성이 관계를 하면 깨끗해진다. 우리 회개기도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이 고린도 사람처럼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덕적이 아닌 사람, 이러니까 한쪽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좀 있으면 이거 좀 상쇄되지 않을까?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해, 나 영적인 체험이 있어, 이러면 자랑거리가 좀 돼요. 그런 것 자랑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자랑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랑을 하는가? 자랑하면 사단이, 첫 번째, 자랑하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랑은, 자기 자랑은 그 틈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본문 1절에서 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시작이 자랑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랑이 무익해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 체험, 그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3층천, 유대인들은 1층이 하늘이고요 2층이 우주고 3층이 천국이에요. 3층천이에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 얘기하면 자기 권위가 서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마치 제3자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귀한 말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는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해도 이게 거짓되지 않다, 참말이다. 그런데 내 말과 보는 사람이 나의 보는 것과 내 말의 차이를 느낄 것 같아서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를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전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 사도권이 올라가요. 아, 정말 저런 영적 체험을 한 선생이면 진짜 사도 맞지,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다른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받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누가 체험했다면 그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영적인 것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자신의 약점만을 자랑해요.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연약해, 나 병들었어, 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나는 능력이 없어, 말주변도 없어.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어디로 돌려버립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감사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완벽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랑거리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내 신앙을 퇴보시켜요. 여러분, 산유국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사장에 파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산유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변의 중동 산유국들 그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정제해서 쓰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장도 없는데 6만 불, 7만 불, 8만 불이에요. 우리는 죽기 사기로 해가지고 이제 3만 5천 불 좀 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6만 불, 7만 불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냐? 그 산유국들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4%. 그 많은 나라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국민들에게 세금 안 걷습니다. 세금을 안 걷으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제도 없어요. 시스템 없습니다. 법률책이 없고 금융 없어요. 제대로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재예요. 근데 저 석유가 영원합니까? 어느 순간 그 부유하던 것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은 나라가
바레인, 요르단 이런 나라예요. 왜 그 나라들은 경제가 괜찮아요? 석유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온통 산이에요. 나는 열매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랑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칭찬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이 사람을 칭찬했는데 내가 행복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강건합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강건해요. 맨날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발 빼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건해요.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자랑하고, 나를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있으면 자꾸 써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할 때 부족할 때 성도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갖추면 다른 부분에서 둔감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다른 사람의 결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 아닌데 그 사람 상처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갖추면 상대의 어려움과 고난이 안 보여요. 내가 다 있으면 둔감해집니다. 상대 고통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기도 못해요. 중보기도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초라한 여자아이 셋이 중국집에 들어왔어요. 보기에도 입은 옷이 안 빨아서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입고 들어왔는데 언니가 이제 짜장면을 시키는데 2그릇만 시키면서 나는 아침에 먹은 거 시체해가지고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여주인이 보니까 둘째가 웁니다. 우리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돌봐주거나 넉넉하게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생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본 중국집 여주인이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더라? 저 은지인데요. 그래, 은지. 너 은지구나. 반갑다. 내가 너 엄마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알고 왔냐? 반갑다. 잘 왔다. 오늘 엄마 친구 집에 왔으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그러면서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하나까지 시켜서 대접하면서 공짜다. 엄마 친구 집에 왔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엄마 친구인데 뭐 언제든지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서 줬어요. 체했다고 하는 첫째도 잘 먹어요. 안 체한 거죠. 돈이 없는 거죠. 남편이 주방에서 물어요.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애들이야?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중국집 여사장이 자기가 둔감하면 그 애들의 상태가 안 보여요. 어떤 상황인지. 그 여사장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각박하지 않죠. 메마르지 않죠. 애들의 마음을 어떤 상태인지 직감하죠. 감각적으로 살아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사장이 저녁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감, 그걸 누가 뺏으러가요? 상대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었을 때 오는 기쁨, 그 행복을 누가 뺏으러갑니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죠. 너무 많이 갖추면 이거 없어요. 인생에 부족이 있는 사람들만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질인지 뭔지 간질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 질병만 해결되면 복음 전파에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그 3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는 이것만 없으면 완벽해진다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만 고쳐지면, 간질만 고쳐지면 좋겠다 생각.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게 있기 때문에 너 온전해지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늘 있죠. 육신적 약함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푸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못 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그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잘것 없어도 돼요. 자기가 연약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는 거예요. 진리의 영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르사 선자 사환 신학생들이 가서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 무거운 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들어가서 건져내야죠. 찾아서. 근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무거운 도끼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요. 이거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 방향에서 역사됩니다. 있어야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없으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강해요. 스토리가 뭐예요?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갈등이 없어요.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스토리가 안 돼요. 처음부터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아버지 자리 물려받아서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스토리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려움 중에서 일어나서 결국 승리했더라. 그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016년에 리우올림픽에 펜싱 결승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출전했어요. 근데 13대 9 지고 있어요. 13대 9니까 경기력이 월등하면 이길 수 있는데 경기력도 상대 선수에게 안 돼요. 점수도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경기력도 안 되는데 점수도 지고 있다. 그냥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죠.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관중석에서 누가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다. 지금 실력이 딸린다니까요. 어떻게 얘기해요? 지는 게 당연하지. 점수도 뒤지고 있다니까요. 큰 점수 차예요, 이 점수가. 근데
박상현 선수가 저도 그 중계를 봤어요. 입술이 동해요. 할 수 있다. 말은 안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렇게 되뇌어요. 몇 번 되뇌더니 한 점 차로 역전해 버렸어요. 그의 올림픽에서 박상현 선수의 그 스토리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의 한 장면으로 부각됐어요. 여러분, 고난은 스토리의 재료입니다. 고난 스토리의 재료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부족하다 말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에 소리가 많아졌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갇힌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쭉 가고 있고 좌우에는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그때 찬양하기 시작하라. 주님께서 너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총의 시간이다. 그래서 뭐가 열렸습니까? 홍해가, 바다가 열린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하버드 졸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하버드를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버드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있다고, 갖췄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뭔가를 갖춘 사람이 신앙적이 되기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성도는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대필자를 써서 빨리 쓰시오, 더디오 하면서 쓰게 해요. 그리고 주변에 인사하는 데 보니 사람이 많아요. 혼자서 안 돼요.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고 부족함이 충만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똑똑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의 부통령 후보 중에 엘고 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통령 후보 중에 가장 대통령 후보 중에 부통령 출신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무언가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 약함은 강함이 되고 부족하고 결핍은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다.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공무원 사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신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쳐서 공무원 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별로 좋은 고등학교 아니에요. 공직사회도 학교가 중요합니다. 학교가 중요하고 학벌 지연이 중요한데 이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급할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조직에 로비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분은 로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서 진급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신실해요. 업무 능력이 탁월해요. 대인관계도 좋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자기 동문들 다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름 다 쓰고 보니까 조금 그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 소리 듣겠는데 한 사람 넣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 업무 능력이 타고나고 대인관계 좋고 그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끼워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분을
공직사회 정점에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구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하면 계속 적이 생겨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때 사용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항구에 내려서 왕의 도로로 빌립보에 갔어요. 그 도심에서 지나서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 만날까 해서 가서 루디아 만나서 세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좋은 일 했죠. 그런데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고발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도 못하고 가서 일단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할 뻔도 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오늘 이상한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죄수들은 당연히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영적 권위가 있던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못 나가게 합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가라는 신호가 없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면 다 도망갔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그 죄수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하면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하는데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한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받고 그 집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가문과 간수의 집이 중심이 돼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도왔던 교회. 언제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일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능력의 종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능력의 종일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맨날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할 때 교회들은 세워져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중에 어려움 없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의 여정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결핍이 결코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서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은 시스템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보제를 다 갖췄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에서 교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핍에서 교육이 나와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가난해도 당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면 돈 없어.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깼습니까? 아, 이게 못하는 게 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해요. 못하는 게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못하는 것이 없다. 철이 안 들어요. 그 철없는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예요. 돈 있는 부모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뭘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줘요. 돈이 없어 안 사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너희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왜 이거 안 사줘? 너는 그거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식에게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저는 아들에게 딸에게 해준 게 없어요. 자기 연면에 자꾸 빠져요. 왜 해준 게 없어요? 낳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줬으면 충분히 했죠. 여러분, 결핍이 결코 그 인생에 걸림돌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해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초라하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코 초라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가시 가지고도 승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죠. 왜요? 자랑은 사단이 틈타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오히려 부족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했던 교회, 다 교회가 빌립보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고린도에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계속 저 북쪽에서 쫓겨내려오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요. 핍박받으면서 교회는 계속 져요. 갈라디아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워집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인생들을 사용해서 무슨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이 결코 우리를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 때 그 부족함에 깨끗한 만, 정결한 만 갖추면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결핍, 부족, 연약함,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